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 놓았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아사랴 예언자의 예언과 아사왕의 2차 종교개혁입니다. 1차 개혁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개혁입니다. 신정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하는 개혁으로 최초였습니다. 이 일은 아사가 구스왕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떠날 소지가 다분히 있었을 때였습니다. 항상 승리는 실패의 문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가 가장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내려 2절에 아사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2절에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리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타락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5절에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징계로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7절에 그러나 당신들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일에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아사가 이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 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동안 행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16절에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머니를 배유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7절에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당은 제거했지만 지방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18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아사가 일평생 종교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8절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18절에 아사는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구별하여 바친 것과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구별하여 바친 것입니다. 10절에 아사왕 15년 주전 895년 3월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9절에 유다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머나세와 시므온 지파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11절의 전리품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13절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14절에 함성과 새나팔과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습니다. 15절에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첫째가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징계를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관계를 맺어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바로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림이 없는 예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